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여 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자녀를 생산하여 번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번성하는 질서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잉태되도록 만든 부모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질서를 따라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구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관련된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과 관련된 계명인 것이고, 당연히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통로의 역할을 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모와 같이 나의 위에 있는 사람들, 즉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들, 선생님들이나 직장 상사들 모두 그 권세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우리가 잘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질서를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작정, 그 계획을 따라 창조되고 섭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위에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상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므로 그에 순종하며 공경함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윗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어우러져 사회와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고 이해하며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김의 자세로 대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보다 나이나 역할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어린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제일 지켜온 질서를 잘 유지하고 이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 충분히 용납하며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십계명,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안에 포함된 내용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참된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단순히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늘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까지 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것, 몸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혹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변에 지위가 낮은 자들을 또 혹사시킨다든지 이러한 일들도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한 자들, 그들의 몸도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만약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단순하게 그 말처럼 행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넘어서 그 계명이 주고자 하는 참된 내용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지키고자 해야만 바르게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우리는 7계명, 8계명을 살펴볼 것인데, 7계명은 본문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과 거룩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계명은 단순히 이 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말에 대한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순결과 거룩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르고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인지 사람과 관련돼서 또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사람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 결혼 전에 육체의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사회단체, 일반적인 세상의 사회단체에서도 순결 서약식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땅에 많은 데 있는 육체적인 타락을 좀 정화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이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들이 이전에 원조교제를 한 것이나 원조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청년들이 자신들의 몸을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치고, 청소년과 청년들도 그러한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자 하는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은 잠깐뿐이었고 점점 이제는 달라져서 요즘은 그러한 생각들이 완전 개방이 되어서 결혼 전에 먼저 동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과 관계없이도 그냥 동거를 한다든지, 또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동거를 하고, 이 결혼 전에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과 사회가 그러한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거나 이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과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후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넘어서 우리의 순결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혼전 순결에 대하여 일반 학생들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같이 믿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가운데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7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7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단지 육신적인 간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저지르는 음행과 음욕을 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경우에는 그들의 여건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간음을 육체적인 접촉보다는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많이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욕구를 풀거나 또한 야한 생각을 마음과 생각으로 하며 자신의 상상의 날개를 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쌓여지면 자신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때리게 하거나 묻지는 마 폭행 같은 일들 또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음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그곳에 노출되어 빠져간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러한 감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간음을 저지르고 추행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점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말씀의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죄악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나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실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합법적으로 맺은 결혼 관계 외에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에 대하여서도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잊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을 하고 또 그러한 사회를 반영하듯이 드라마를 보면 항상 불륜이나 이혼이나 복수 등을 주제로 하여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륜적인 외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합법적인 결혼 외의 관계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듯한 상황으로 바뀐 시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믿는 자들과 점점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속에 숨어서 아니면 무인도나 아니면 사막에 광야에 숨어서 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이 사회 안에서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고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조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대로 살아감으로써 부패된 세상에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며 부패를 막고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바른 길, 즉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몸과 생각과 마음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우리에게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지난 6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7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창조한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에 빼앗겨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입술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예배하러 오지만 실상은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대로 살아가며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복받기만을 바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음행이며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도 같이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간음한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고 있는 음행을 멈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며 주의하며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계명, 7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지키도록 명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덕법이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주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간음 행위이기 때문에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계명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도둑질 또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배상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자에게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권한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은 모두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 소유나 재산이나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으로 발생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올바른 사유재산권이 어긋나게 굽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계명은 단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까지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개인의 소유, 사유재산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이며 또한 일시적인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역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유재산권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관리인의 자격으로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너는 많이 싸웠으니까 너에게 많은 제후, 너는 많은 공로를 세웠으니까 좋은 땅을 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인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죠. 그래서 지파별로 또 각 족장별로 또 각 가정별로 이렇게 땅을 하나씩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지파에게 준 분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소유할 수가 없는 땅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가뭄이 오고 또 그 땅의 농작물이 잘 안 돼서 정말 그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면 그 땅을 잠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줘서 그 대가를 통해서 돈을 받든지 무엇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 다른 사람이 빌려간 사람이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희년이라는 제도인데 어쨌든 희년을 통해서 빌려준 땅, 빼앗긴 땅도 다 되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건물을 사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해서 얻게 되는 모든 소득이나 소유나 이 모든 것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잘 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을 먹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지만 우리 만약에 우리의 속이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소유나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맡겨준 그 소유물들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적 소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과 소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같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10개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낭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사용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은 자로서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나 재능이나 소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진 본분을 잘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많이 주면 많이 일해야 됩니다. 적게 주시면 그 적은 것만 충실히 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그냥 맡겨진 본분에 따라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사와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더 뛰어나든가 더 행복하다라고 오해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잘 사용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각자에 맞는 다른 사명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동유럽과 소아시아를 평생을 걸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비록 돌을 맞고 사람들로부터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사람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대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주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몸의 역할 중에 새끼손가락이나 아니면 그 장기 가운데 안 보이는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것이 하나 없어지고 아파도 우리 몸 전체가 아프고 힘들게 되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도둑질에는 남의 것을 눈에 보이게 훔치기는 도둑이나 강도나 날치기나 사기나 횡령과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그것은 탈세와 같이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에 정한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또 시간과 노동력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 경우는 물건 값을 너무 비싸게 받거나 바가지를 세우거나 아니면 물건의 함량을 속여서 파는 경우도 모두 도둑질에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인격을 도둑질할 수도 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자신에게로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된 이유가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이 사람들을 더 부강하게 하고 더 번영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겉으로만 백성들에게 잘해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속여서 빼앗아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였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잠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10계명, 8계명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이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과 소유 같은 분깃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소유와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늘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뜻과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둘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든 물질 관계든 모든 것들도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선적임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물질이다, 소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를 위해 부유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또 가난하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듯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또 자녀들도 다 죽고 또 아내마저도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막 긁고 진물이 나올 정도가 되었지만 그의 고백이 뭐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내가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것을 취해 가셨다고 한다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7계명, 8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10계명은 단순히 우리 문자적으로 지키고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품고 있는
참된 내용까지 다 알고 이해하고 지키고자 할 때야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늘 문자적으로만 외적으로만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무덤은 밖에 회를 칠하면 이쁘게 분장하면 막 무덤이 좋아 보이지만 그 속 뭐예요? 다 썩고 냄새 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더럽고 살인하는 자와 같고 음행하는 자와 같고 간음하는 자와 같고 남의 것을 훔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받았듯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러한 율법의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더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은혜와 또 놀라운 것들을 긍휼과 자비와 또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 또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